주시고 부족한 종 오늘도 써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인 1전도 1인 1사역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악기 오케스트라하고 여기 있던 거하고 조금 수준 차이가 나죠? 여기는 프로들이고요. 금방 우리 헌금성 우리 에일 마하나임 오케스트라는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초보자들입니다. 잘했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입단하셔서 훈련하면 이 정도는 됩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기로도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하신 대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5대 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 최고의 권위가 있다. 솔라 스크립투라. 미안하지만 로마 캐톨릭 천주교는 최고의 권위가 성경에 있다 하지만은 그 위에 교황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천주교식으로 하는 장례식을 우리가 가서 위로 예배 드린 적이 있죠. 천주교도들은 그 사진 앞에, 영정 사진 앞에 뭘 펼쳐놨던가요? 우리 유교식으로 하는 제사상을 펼쳐놨지요. 누가 명령했겠어요? 교황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제단은 하나님께만 쌓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 말입니다. 타 종교의 구원이 있을까요? 석가모니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서로 거래해가지고 플래카드 붙이는 거 아시죠? 그런다고 구원자가 바뀔까요? 타 종교를 포용하는 것은 뭐 괜찮은 일이겠죠. 어차피 전도해야 되니까. 하지만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실까요? 오직 은혜.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것. 선행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 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 따라 하실까요? 오직 믿음.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쌓아나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겁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잘 고백하다가도 나가서 한번 타락하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천당과 지옥을 날마다 오고 가는 겁니다. 날마다 천국을 선택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영광은 배격한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오늘도 종교개혁의 5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개혁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의 최고의 권위는 정말 성경에 있는가? 내 기도의 제목과 내 모든 계획은 정말 성경의 권위 속에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물으시며 우리를 스스로 개혁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따라 하실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왜 그랬을까요? 복음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네, 자랑스러운 분 몇 분밖에 안 계시네. 그동안 우리 1인 1전도 1인 1사역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했지만은 입을 뗄라 그랬더니 용기가 생겨요? 확 기가 죽어요? 솔직히 말씀해, 솔직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자랑스럽습니까? 조금 부끄럽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어요. 부끄럽지만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몇 가지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드린 말씀처럼 솔직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야 뭐 1인 1사역, 1인 1전도 막 하지만 딱 나가면은 입이 딱 닫아지잖아요.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렇죠, 권사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때때로 부담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적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다 배우는 것들, 우리 학생들이. 기라성 같은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플라톤, 이데아 이론, 아리스토텔레스, 사물의 실제, 뭐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저런 철학들의 논리 속에서 있던 그들이,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무식합니까? 저들이 볼 때.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나 얼마나 무지하게 들립니까? 제가 대학교 시절에 우리 지도 교수님을 전도 한번 해봤어요. 마음속으로 교수도 한번 전도해봐야지. 그래서 학생이 당돌하게 교수실에 들어가서 교수님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뭐 제자가 그러니까 이야기는 주고받는데 눈 안에 뭐가 있나? 야, 너나 잘해라 이러는 것 같아. 지적인 부끄러움. 내가 너보다 더 고상하게 살지 않느냐 교수로,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지적인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 구원받는다. 아니 좀 넓게 살지 왜 그렇게 좁게 사느냐.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데 왜 그렇게 너희들은 속이 좁냐, 뭐 이러니까 지적으로 부끄러움이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사회적인 부끄러움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는 귀족들도 기보인도 또 군인들, 장교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대부분 다 하청 계급들입니다. 하청 계급들, 천민들, 노예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여성들은 유교 문화 속에서 남존여비 사상으로 여자들은 아주 비천하게 취급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배당에 가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하나이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따로 없다는 이런 가르침 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복음을 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세워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했죠. 금방 띄웠던 고린도서 한번 띄워줄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가운데 그래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비웃으면서 한번 보세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한번 받아실까요? 복음 때문에 택함 받았다. 그럼 복음이 없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 안 해줬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따라하실까요? 복음의 빚진 자.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란 말이죠. 이거는 미사오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택정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없으면은 우리는 부름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의 백성, 사단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14절입니다. 시작. 특별히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반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만약에 헬라인이 없고 이방인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장 지옥에 갈 확률이 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헬라인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사도 바울은 이게 미사오구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고 난 이후에 수년 전에 불신자들 보면 그렇게 감사해요. 왜? 목사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불신자들을 전도하라고. 그런 사람들을 전도할 그게 없으면 우리는 택정함을 받지 않았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는 제가 운전해서 다니다 보면은 그 차 앞에, 거울 앞에 이렇게 십자가도 달고 이렇게 뭐 달잖아요, 장신구들. 근데 연꽃을 단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는 연꽃 단 사람은 종교가 뭘까요? 역시 똑똑하세요. 불교인들이에요, 불교인들. 그 운전하다가도 기분이 확 나빴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 아, 저 불교인을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주신 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 되었다. 사도 바울도 그러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동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꺼낼 때 어떤 때는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에게 한번 피박받았을 때 확 이렇게, 목사님 저한테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러면은요, 후끈하면서,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있거든요. 저기 1년 지나면 오신다 그랬죠. 오늘 1년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하지 말라 그랬죠 이러면은 이제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부끄럽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동네에 몇 명 그렇게 약간 있어요. 딱 한 분이 몇 분 계셔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저희 아버님 아프실 때 휴병원 있죠, 휴병원. 여기 앞에, 거기 요양병원에 계실 때 아버지 침대 옆에 있던 우리 정서 성도님, 이번 수요일 날 이제 병상 세례 받을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목사님 제가 누군 줄 압니까? 목사에게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와 제가 전도한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전 초청주일날 우리 교회에 나왔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팡이 짚고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러분 중간체로 오가며 힘든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친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전가되어가고 옆에 있는 녀석이 따라온 게 한복현이에요. 우리 교회 2명 오죠. 비칠비칠한 친구들. 저희 아버님이 천국 가시면서 2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복현이라는 그 청년은 절대로 하나님 안 믿을 걸 알았어요. 아주 생긴 것이 우리부리한 게 안 믿을 것 같은데 따라 나오더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부끄러워서 부담되어서 그저 겨우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걸 목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셨다?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 전에도 성령의 사람이었지요.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수제자였죠. 게바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보고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게바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게바에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와. 12제자 가룟 유다 빼놓고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 12제자가 아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능력의 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인 저들이 놀라운 복음의 역군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나도 유대인인데 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던 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꼬꾸라져서 나도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보고, 그러면 헬라인은 어떤가? 이방인은 어떤가? 유대인들, 골수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인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그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이곳에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부담스러운 복음, 부끄러운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꼭 전화를 끄지요.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것, 그들의 교과서에는요, 골수 유태인들의 교과서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보십시오. 이방인들도 상속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지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할렐루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그래서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의 빚진 자.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본문을 보고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 말씀에 거꾸로 져서 종교개혁을 함께 일으켰지요. 그런데 저기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The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났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와, 이걸 보니까요 놀랍더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하나님의 백성, 사단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의 뭐가 되더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더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3절 다 같이 시작.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야, 이것은 핏줄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육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뜻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말씀해 주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요. 로마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이 여러분 겁줍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무수하는 사단의 영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하듯이 아빠라고 부르짖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바 아버지요, 그 번역이 바로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 하는 게 귀엽습니까? 아버지 그러는 게 귀엽습니까? 그죠? 철 들면 아버지 그러지만은 아이들이 아빠 하면은 막 녹아요. 우리 집에 막내딸이 있는데 저 포항이 있습니다. 심심하면 전화합니다. 평소에는 전화 안 하는데 심심하면 전화하는데 아빠, 용돈이 좀 떨어졌네. 그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얼마냐? 아빠 부자다 걱정하지 마라. 카톡으로 바로 쏘아줍니다. 요즘은 여러분. 아빠 5만 원 좀 하면 10만 원 그냥 붙입니다. 그냥 녹아가지고. 아빠 고마워 이러면 그냥 녹아버립니다. 2주 전에부터 아빠 제가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그래서 어떡하려고? 자전거를 사야 되겠어요. 아빠가 자전거 3대 있으니까 하나 얻었고 좋은 자전거 있으니까 가지고 내려. 아니, 우리 친구들하고 사기로 했어요. 20만 원만 쏴주세요. 알겠다, 할 수 없지 뭐 하고 딱 쏴줬어요. 바로 카톡이 왔어요. 20만 원이 넘네 아빠. 30만 원이네. 바로 또 쏘아줍니다. 여러분, 왜? 너무 성실하게 공부하고 너무 아빠에게 너무 사랑을 고백하고. 그래서 아빠가 무슨 부자겠습니까? 아빠는 부자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원하는 대로 쏘아줄게 이러고 있어요. 막 하고 있어요. 카톡이 그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아니 그보다도 억만배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 힘들고 어렵지요. 때때로 낭망하죠. 그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아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아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들어주세요. 그럼 우리 아빠께서 우리를 박대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아빠 되셨어. 다시는 종의 영을 내지 마라. 내가 너의 아빠 되어주마. 너의 고민과 너의 상처와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알아주마.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너희들이 죄지었다고 종의 영으로 너희들 영혼을 망가뜨리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아빠 불러봐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 아빠를 모르는 심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아빠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복음이 참 부끄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빠, 저에게 주신 그 아빠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회복되고, 이 구원의 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응답하며 화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는 종의 영을 매시 아니하고 사단의 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